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특별히 16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신이요 임금인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비롯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관한 문제로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을 시험하는 자는 바로 누굴까요? 마귀이고 사탄인 거지요. 마귀 곧 사탄은 인간 타락의 원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저 사람 아담 아니는 모든 인간이 왜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죄가 되었고 악이 되었고 멸망을 당할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인간 타락의 원인은 바로 마귀였습니다. 또한 마귀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이고요. 또한 마귀는 이 땅 위에 어둠의 권세를 번식시키고 사람들을 악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자인 거죠. 모든 인간의 영혼과 인생을 파괴시키는 타락한 영들의 왕이 바로 마귀이고 사탄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마귀를 사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악한 자,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 대적,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는 자 등으로 그렇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을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가 왜 우리 인간을 공격을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맞다고 그러죠? 자, 모든 얼마나 많은 생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천하 만물 중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존재는 바로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공급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다른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 떠나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한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갓난아이가 부모를 떠나 살 수 있어요? 부모의 품 안에서만 그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살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서 달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신선한 공급을 받아야만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때문에 선마귀는 인간을 세 가지 측면으로 공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 대신 마귀의 공급을 받고 마귀를 따라 살다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바로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 아들들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육신의 정욕에서 승리하십시오. 육신의 정욕에서 승리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입니다. 1절로 3절 같이 볼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저기 있은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시오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혹하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육체의 정욕,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40일을 굶주렸잖아. 배고프잖아. 허기진 배를 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적인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유혹을 하는 것이요.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떡, 물질, 돈, 육신의 필요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내 육신의 필요, 욕망의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인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육신의 본능이지 결코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고파요, 먹고 싶어요. 이게 죄예요? 허기짐을,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고 찾고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본능이, 육신의 갈증과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러한 육적 필요를 조율하지 못하면,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리고 내 능력으로 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내 능력을 사용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몹시 줄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40일을 금식해 보았거든요. 이 얼마나 이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조금은 알아요. 아마 예수님은 그냥 단식이잖아요. 물도 드시지 않고 40일을 단식하시며 메마른 광야에 계셨어요.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허기지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주변에 그 조그마한 돌덩어리들이 다 떡으로 보일 정도였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떡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본능적 욕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본능적 욕구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으셨습니다. 자, 본문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그 본능적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면, 먹고 사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고 누리면 나는 행복해, 살만한 존재,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 욕구가 충만하게 채워져도 배부르고 등 따스워도 여전히 배고프고 추위를 느끼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등 따스운데 왜 여전히 배고픔과 추위를 느끼는 존재일까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 육적인 충족만으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존재, 만족을 할 수 없는 존재,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여전히 배고프고 추위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공급받으며 그 말씀을 양식으로, 영양식으로 섭취하며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공급이 없으면, 인격적 공급이 없으면 인간은 여전히 배고프고 허기지고 춥고 괴로운 존재인 것이죠. 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떡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육체의 갈증과 필요를 치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매일 결단해야 하는 시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본능의 충족이요 육신적 갈증을 채우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떡보다 돈보다 육신의 충족보다 더욱 간절히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떡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배부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방황했던 어거스틴, 사생제까지 나왔던 어거스틴, 그는 참으로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당신 품 안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었나이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까지는 마음에는 참 만족이 없었나이다. 얼마나 세속적으로, 얼마나 세상적으로, 얼마나 멋지게 살았겠어요. 재미 마음껏 보면서 쾌락을 추구하며 얼마나 재밌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늘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허기짐과 배고픔과 추위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내 영혼이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만족을 누리는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또 이 시간 육적 필요에 대한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용가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늘 아버지를 믿고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면 누가 비웃을까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육신의 필요 때문에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누가 비웃는다고요? 하늘의 새들이 비웃고 땅의 들불들이 비웃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떡보다도 돈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같이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묻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를 내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예수 입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한없이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에는 한계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풍성함에는 한계가 없어요. 한없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한없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1조를 드린 자에게 주님이 복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는 수확의 풍성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 소산물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며. 자,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잖아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잖아요. 하늘의 해를 멈추시는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에 따른 아버지의 복을 한없이 부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떡보다
돈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시험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안목의 정욕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5절 그리고 6절 같이 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되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의 요구를 위해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 그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될 것이고 너는 세상에 오실 메시아로 인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을 것이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라. 이스라엘이 열방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에게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메시아다운 능력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그러면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가.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고 그 모습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메시아로 인정받고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끌 거야.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에게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메시아다운 능력을 보이라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영광의 메시아,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메시아의 영광을 누리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오? 그래? 내가 정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그래, 그렇지. 먹기만 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과 하와는 그애들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얘기지. 마귀는 정확하게 내 안에 아무런 어떤 욕망이 없는데 욕망이 없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그렇죠? 귀신같이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알고 그 욕망을 부추기는 거거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어.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 그런 욕망이 있었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랐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지요. 결국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왕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 수 있어. 살면 돼. 내가 바로 신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왕이야. 터치하지 마. 내 인생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죠? 그런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을 믿고 살겠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무사람의 관심과 인기를 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나의 명예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목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7절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명예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거나 인기를 누리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을 나의 명예를 위한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나의 명예보다 나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시험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시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예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하며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친히 직접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영예를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삶.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도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 높여주시는 놀라운 영예를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생의 자랑에서 승리하십시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마귀를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것이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8절 9절 같이 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 번만 내게 절하며 한 번만 내게 경배하며 한 번만 나를 섬기면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이 땅에 왕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첫 창조의 왕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이에 창조의 왕이 바로 아담이었지.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왕으로 임명을 했어요. 너는 이 땅의 왕이야. 이 땅의 왕으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통치권을, 왕권을 위임해 줬어요. 첫 창조, 옛 창조에서 아담은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했지요. 마귀를 경배함으로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천하 만주의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왕권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실패한 아담은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고요, 영원한 형벌과 지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경배함으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함으로 두 번째 창조의 왕이 되었고 새 창조의 진정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마귀에 순종하여 넘겼던 모든 복,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다 주님이 되찾아 오셨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되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왕권을, 영원한 생명, 천국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왕권으로서, 우리가 가진 왕권으로 우리는 풍성한 생명, 영생과 천국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따르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절단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오직 경계하고 싸우고 물리쳐야 할 우리의 원수이고 대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마귀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날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만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 사랑을 드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마귀의 시험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되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땅에 필요한 모든 기름진 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르고 있는,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는 바로 천병천사의 수종을 드는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장 복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